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쳐다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이 날의 하늘에 새 양식 내리네,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마스크 하셔서 찬송하기 어려우시니까 목소리는 크게 안 내셔도 힘차게 박수로 찬양하십시오. 예, 제가 우리 기도회 목사님들 기도회 할 때나 목이 좀 안 좋을 때는 제가 목을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박수하면서 이렇게 해도 참 은혜가 돼요. 예, 우리 온몸에 이 찬송이, 그 가사가 우리를 감싸고 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가 64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 아멘.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찬송가 203장입니다. 찬송가 203장.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찬송이지만 아주 가사가 은혜롭고 또 귀한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설교 마친 후에 부를 찬송인데요. 우리 찬송 한번 먼저 같이 한번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가 203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뻗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서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질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일부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기에 또 인원을 분산하여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와 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주일을 지킴이 천국에서의 삶을 또한 예행 연습하며 그 삶을 맛보며 또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1절 4절 함께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52문 시편 119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제52문 시편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우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우리 드린 후에 송두만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송두만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임 성전으로 예배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세상을 탐하여 세상을 가까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심령의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케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지럽고 힘들었던 2020년도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신축년이란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주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금년도에는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는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역병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신 하나님, 올해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금평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인간이 이성과 경험이 우선시되고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일이 없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의 말씀에 굴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성보다 믿음이, 경험보다 성령 인도하심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충성과 순종의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매일을 회개하는 금평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도 내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을 굳게 믿사옵나이다. 투병 중인 저희 금평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활동 중인 김민정 집사를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돌아오는 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활동 중인 선교사들에게도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선교 활동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군 복무를 위하여 훈련 중인 박태경 성도에도 주님이 함께 하사 혹한의 겨울 동절기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서동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성도들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권능의 말씀으로 코로나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함을 위하여 기도하여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내주하는 사모님께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어린 양 에린에게도 지혜와 은혜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속들도 기억하시옵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 주시었듯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봉독하고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복된 주일 아침 일부 예배 모처럼 일찍 나오시려니까 좀 바쁘셨지요? 예, 일찍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보는 우리 지사님 또 계시고요. 자,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 이제 신축년을 시작하고 벌써 이제 또 한 달을 이렇게 다 보내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넷째 주인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짠!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셔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며 우리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말씀, 성경인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에 관계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의 말을 듣고 정말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바라고 기대한 일도 아니었어요. 정말 자기에게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처녀인 자기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그때 이 마리아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한번 받아봅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예. 그럴 때에 이 마리아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주 큰 문제 가운데서도 그 집의 주인이 누가 되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하인들에게 듣게끔 하였고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항아리에 붓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전신갑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갑옷을 입는 데 있어서 모든 주신 것들은 다 보호용이에요. 머리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의의 흉배. 옛날에는 이 활을 쏘고 이렇게 했잖아요. 창을 찌르니까 이 가슴에다가 흉배를 딱 붙이면 이렇게 안 뚫고 가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방탄조끼. 그리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 자, 이건 다 보호용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공격적인 무기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떤 공격 무기를 주셨습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제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공격용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풀어놓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저를 별로 안 괴롭혀요. 이런 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별로 사탄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사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 발악하는 거죠. 잠자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마귀도 잠자고 있대요. 그런데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사탄 마귀는요, 어떤 일을 했으라도 이들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 사탄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받아봅시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모든 범사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만 갖고 되지 않아요. 적군들을 쳐무찔러야 되는 거죠. 이 스포츠 경기에서 축구 이런 점수를 내는 이런 경기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수비만 잘한다고 이길 수 없어요. 어쨌든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공격적인 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공격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한국이 오늘날 조금은 예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만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 성경책 한두 권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터부시해 버리는 거죠. 자,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아주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지금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 줄 믿는데요, 같이 한번 성경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 즉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대요. 이 온전하다는 말 너무나도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힌 바 되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요. 그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 생깁니다. 내가 오늘부터 정말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좀 나누어 줘야지, 내가 좀 양보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마음의 감동, 성령님의 역사, 여기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실제의 삶,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타락한 인생들이고 우리의 본성은 죄 짓기에 합당한 인생이지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착한 일을 할 인생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이제 많이 날이 풀렸습니다, 그죠? 앞으로 또 추운 날이 있겠지만 이 하단에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꽃이 피고 이렇게 되면, 지금은 풀이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비 오고 날이 따뜻해지면 풀이 그냥 막 쑥쑥 자라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가만히 놔두면 잘 살아갈 것 같고 착하게 살 것 같고 이렇게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어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받아봅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예,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붙들어 올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네.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교만하는 사람일 수도 모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하여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보좌에서.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잠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물이 자기에게 영향을 못 줘요. 이 물이 차서 무릎까지 오네요. 그래도 다니길 문제 없어요. 이 물이 허리까지 오네. 그러면 이제 이 보좌에서 나오는 물, 이거는 생수,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더 차고 차서 우리의 가슴을 듣고 우리의 목을 듣고 우리를 전체를 삼켜버리면 우리는 물이 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비가 엄청 한번 폭우가 내릴 때 여기 우리 교회 개울가에 황토물이 확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물에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오늘 우리 교동문에 보니까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읊조린다 했죠. 이게 바로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곧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긴다. 네. 입술에서 되새기고 마음으로 되새기고, 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 교회에 아주 특별한 장로님이 두 분 계셔서, 한 분은 은퇴하신 장로님이고 또 한 분은 시무 장로님이신데, 이분들이 젊어서부터 성경을 계속 암송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장로님은 이 성경 66권이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맨 앞에 1장 1절 그리고 맨 끝장 끝절, 그러니까 성경 한 권에 이게 맨 첫 절과 맨 끝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암송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한 권씩 통으로 암송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암송을 계속 하신 분들은 이것을 암송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께서 이제 성탄절이나 또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럴 때 되면 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딱 하시고, 또 창세기 50장 몇 절, 또 출애굽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끝절, 1장 1절 끝절, 1장 1절 끝절, 이렇게 해서 끝까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암송을 듣고 있으면 참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그분이 그것만 1장 1절만 외우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우리를 삼키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책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면 그 말씀을 확 잡을 수 있겠지요. 내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성경이 무슨 내용이에요?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첫째, 성경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책입니다. 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디에도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오늘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지요. 신약, 구약 66권을 간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은 구원의 책이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책이다. 자,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6절. 이 성경에 3장 16절이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요한복음에도 있고, 또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자, 여기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성경은요,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66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 연대는 주전 1500년, 예수님이 오기 전 1500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약 100년까지, 그러니까 약 1600년간의 기간 동안에 그 지역과 또 배경과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바울까지 약 40여 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에 걸친 내용이라고요? 1600년 기간에 약 몇 명의 저자가? 40명의 저자가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성경은 딱 한 가지의 주제로 관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저자, 오리지널 저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사회 하나님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떤 배경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의도가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적어가는 이 성경이 여러분 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사건도 시기도 다르지만 이 저자들이요 약 40여 명이나 돼요. 그 직업들 보면 어떤 사람은 왕, 그죠? 어떤 사람은 어부, 어떤 사람은 농부, 어떤 사람은 양치기, 어떤 사람은 세리, 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 중에 의사도 있어요. 누구예요? 의사? 누가. 예,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또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사도행전도 누가예요. 네, 사도행전도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의사니까 머리가 어떻겠어요? 똑똑했겠죠. 그래서 이 역사적 순서대로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이 누가는요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 바울의 주치의로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이 바울이 몸이 약했거든요. 그에게는 안질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학자들은 이 바울이 또 몸에 안 좋은 그런 육체의 가시, 그걸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병약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들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도의 행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등장하고 이후에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것, 그것과 바울서 신서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서점에 가면 성경책들이,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가 갑자기 이제 저기 뒤에 서신서의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 책도 있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연결되잖아요. 어떤 또 책은 이렇게 성경의 옆에다가 이렇게 간주나 이런 걸 달아서 이 에베소에서 이런 내용은 뭐
에베소서 몇 장을 보아라 단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이 다르고 오랜 기간 동안에 기록된 거지만 1600년,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의 지시로, 성령의 지시로 이 성경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성경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시기 때문에 정확무오하다. 틀린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잘못이나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요? 이 성경을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성경 이 한 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한 권으로 완벽하다라는 거죠.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 없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교황의 결정 또는 교회의 결정이 이 성경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교황이 교시를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외경이나 위경이나, 사실 이 성경이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뭐 우리가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도마복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외경이라 그래요.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외경들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 흙을 가지고 놀다가 새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던지니 비둘기가 되었다, 뭐 이런 외경들의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굳이 그런 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자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기에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은 아주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난해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누구든지 성경을 펴면 알 수 있게 명확하게 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저자가 되셨어. 성경은 무오하고 성경은 충분하고 성경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한 책이다. 자, 첫 번째,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다. 두 번째,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절대적으로 정확무오하고 이 성경은 충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만약에 불교 같으면요, 8만 대장경이에요. 그죠? 그 성경 언제 다 읽어보고. 송 집사님, 8만 대장경을 한번 필살 주겠습니까? 그죠? 그나마 이거 두껍지만 이 한 권으로 하나님이 충분하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네. 그리고요,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크게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는 책이에요. 자, 오늘 16절 그 중간에 이어지는 말씀.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뭐가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저는 우리 예린이를 이렇게 가지면서 참 어떤 또 고민이 생겼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정말 잘 키울까, 지혜롭게 키울까. 참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가 느끼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뺀질뺀질하고 정말 말 안 듣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사람들 볼 때는 참 착하다고 칭찬받고 또 부모님 볼 때는 잘했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냥 난장판이거든요. 네, 그랬던 저를 알기 때문에 참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시골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동생이 서울에 이제 있는데요.
가끔씩 우리 그 조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동네 이 학업 분위기랑 서울에 있는 학업 분위기가 너무나도 달라요. 또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가지는 애정, 또 그들에 대한 학업에 대한 관심, 이것은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하고 또 옳게 하며 의로 교육하고 또한 교훈하고 책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모든 선악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다른 걸 붙들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던 말, 어떤 성경이 아닌 TV에서 나오는 말, 누가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 그거 붙들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옳고 바르고 또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밀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 성경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시편 1편 우리 잘 알지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은 우리 성경의 한가운데를 탁 열면 나오지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형통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인생, 형통하다 할 때 한 명 탁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사실 그의 상황이나 형편들을 보면 너무나도 불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저 외국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통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누명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바울은 그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상황과 또한 형편, 환경에 최고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지 않았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육신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형통한 삶이 그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기보다 그냥 유튜브 듣는 게 편해요. 재밌어요. TV 트는 게 재밌어요.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은 배고프면 밥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 내에 한 번도 펴지 않아도 허기지지 않아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그 집회의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이제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신대 우병훈 교수님인데 참 말씀에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중고등부를 향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야, 참 말씀에 이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목사도 때로는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목사가 고갈되고 메마르면 아무리 쥐어짜도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양실조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하고 계속 배우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저수지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저수지가 마르면 논에 물이 갈 게 없는 거예요. 목사가 냉랭하고 목사가 정말 말씀이 없고 목사가 메마라 있으면 성도님들이 답답한 거죠. 그러면 울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제가 평생에 이 시편의 119편 말씀에 보면 이 시편 119편이 왜 기냐면 이 A, B, C, D, 우리나라 때문에 가나다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A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A로 시작되는 어떤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만큼 적어놓고, 그 다음에 B 이렇게 이만큼 적어놓고, 그래서 Z까지 쭉 하니까 시편 119편이 엄청 길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묘사하고 표현하는 가운데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 꿀송이보다도 달다, 말씀이 은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귀하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렇게 달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제가 깨달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입술로 엎드릴 때, 또 필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번 결심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온 가족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한번 통독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도 좋아요. 또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것은 정말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 말씀의 은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너무나도 귀하죠. 또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우리 괴로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우리 금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올 한 해 더욱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려 참 말씀을 먹지 않으므로 아버지 메말라 가고 또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지혜의 삶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결심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가정마다 성경을 함께 읽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찬송을 함께 부르며 찬송을 필사하며 성경 말씀을 암송하며 또 하나님 묵상하는 모든 가정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금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음으로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것대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믿음 주셨고 구원 주셨고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주여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동받고 결단하여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또 이 지역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하며 구제하며 세계 선교와 또 우리 자녀들의 그 교육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함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확신의 고백으로 우리 두 번 그렇게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찬송가 203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203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켜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라.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험한 세상 살 언제나 돌보십니다.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또한 함께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이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강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주일부터 1부, 2부로 함께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딱 이렇게 본당에 적절한 인원만 또 외에는 지금 교육관에서도 드리고요. 이제 또 식당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혹시 가정에서도 또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현장 예배 10% 또 함께 또 온라인 생중계로 영상 예배로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 1부에는 금사 1목장 소호목장이 드리시고 2부에는 금사 2목장 외평목장 2청목장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1월 마지막 주일로서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에 원래 수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연기했습니다. 계속 연기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다음 주일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수료 및 또 우리 교회 장기 근속 교사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노회에서 이분들에게 또 귀한 격려와 시상이 있어서 함께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1부에 속해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2부에 있지만 1부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1부에 나오셔서 더 이렇게 인원들이 조금 조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카리나 이 악기 있지요.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 악기 연주팀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한희경 사모에게 해주시고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단지 자기 악기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 오카리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악기는 조금 괜찮은 악기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있어야 함께 연습이 되기 때문에 혹시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여기 청년부가 빠졌는데요. 중고등부와 청년부 우리 상반기 성경 필사 미션이 있습니다. 계속 막 미션이 나갑니다. 이번에 수련회 하는 동안에도 우리 요한복음 필사 또 미션이 있는데 이번 7월 달까지 10편으로 좀 작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7개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희경 선생님이 할 수 있으면 겨울 방학 동안에 끝내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독려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필사하는데 또 함께 사랑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자 우리 성도님들 참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 마스크를 다 하고 오시니까요. 손 소독을 꼭 해주시고 또 안내에 따라서 예배에 이렇게 자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당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예배 11시 예배면 한 20분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50분에 찬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본당이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또 태도가 더 발라지고 또 더 좋게 변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서로 손을 내밀어 축복하면서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